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예전에 청년 학생 시절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새로 살 때 다양한 모델과 제품들 중에서 언제나 선택의 기준은 가성비였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의미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가격이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학생 청년 시절 적정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새로운 소비의 기준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가성비 다음으로 등장한 말은 바로 가심비입니다. 이 가심비라는 말은 가격 대비 만족감이라는 뜻으로 비록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구매함으로써 소비할 때 들었던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가격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가심비에서는 제품의 객관적인 성능보다 소비와 소유를 통한 주관적인 기쁨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로 나심비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격이 더 이상 큰 고려 사항이 아니며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여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일단 마음이 끌리면 소비를 하고 보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이 세 가지의 소비 성향이 조금씩 서로 다른 비율로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소비 성향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과는 달리 굉장히 욕심이 많고 집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하여 두 번이나 계획적인 행동을 합니다. 한 번은 에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저 도와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권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 이삭이 매우 노쇠하였을 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으로부터 분노를 산 야곱은 집을 떠나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삶의 여정 중에서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믿음의 대를 잇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출산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주로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을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조금 더 확실한 방식으로 이 약속을 현실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 마음에 들었지만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모의를 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부당한 방식으로 축복과 권리를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야곱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의 삶을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노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노력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노력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언제나 정의와 자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올바른 과정과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력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순간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지름길을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력 대비 결과일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의 만족과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찾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나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야 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그의 선택 속에 나신비는 있을지언정 정작 하신비, 즉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손자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함으로써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장면은 나중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마치 이것이 야곱의 길고 험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종암 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를 더욱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온전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